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의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이 시편 46편은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굉장히 애송했던 즐겨 불렀던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는 환난과 절망이 다가올 때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며 위로와 힘을 얻었고요. 이 시편에서 영감을 얻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하시죠. 그거 작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46편의 주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도의 환난의 때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시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이 시편의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에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1절, 7절, 11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환난이에요. 인간이 감당 못할 천재지변이 오면 사람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든 환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종류의 환난에 사실상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는 자연계의 그 환난 시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4절에서 6절은 전쟁 같은 어떤 역사의 격변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의 역경 속에서 성도는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것은 그 삶의 역경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하나님의 세 가지 자원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히브리어에서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21가지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쓴 환난은 꼼짝할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경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는 환난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피할 수 없는 환난에도 우리 성도에게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자연이요 조금만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이상현상을 일으키면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큰 환난 때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그 피난처로 피신시킬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자연재해가 안 오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막 들이 쏟아붓고 뭐 이렇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환난을 잘 통과하고 이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 조치할 수 없는 환난, 그래서 나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환난이지만 성도는 절망하고 앉아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환난이 와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눌리고 삶이 무너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서 그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잘 버티는 것도 신앙이에요. 그거 아시죠? 아무나 버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기에 그 환난 가운데 버틸 힘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요, 생수의 강이 있기에 목마를 염려가 없어요. 4절 말씀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나서 위기에 빠졌어요. 여러분, 적군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다라는 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같이 꺼지기 직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쟁의 위기, 사람이 만든 환난에도 하나님은 피난처 되심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적군에 포위된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기 새벽은요, 고대 전쟁에서 적군이 공격을 개시하는 시간이에요. 그 적군이 공격하는 그 시간에 그 공격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으로 적군을 다 이겨내고 나라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기적은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역대하 말씀 보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이 상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시온성이 피난처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인생에는요, 메마른 위기, 정말 이렇게 궁핍하고 메마른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아무리 어려움으로 모든 것이 핍절한 위기가 와도 우리의 생수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니 목마를 염려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인생이 메마른 것 같은 그런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그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로 인해서 절망 중에 있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은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에 내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도 은혜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도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 최고로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스스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보다는 자꾸만 내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재해만 조금만 이상 변화가 있고 조금만 힘들게 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몇 개나 됩니까? 저는요, 살면 살수록 또 목회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님들 삶을 이렇게 봐도 그렇고 뭐 제 삶을 봐도 그렇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겸손하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힘 빼야 돼요. 힘을 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삶에서 자꾸만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할 때가 많지요. 그러다가 큰 낭패를 보고 나서야 포기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삶에 위기를 만났을 때 뭐 그게 큰 거든 작은 거든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는 거 포기하고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버틸 뿐만 아니라 이기게도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 이런 말하기 싫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환난이라고도 표현하고 역경이라고도 표현하고 고난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있을 거예요.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저기. 그죠? 거기 말고는 어디 있든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또 궁핍하고 막 힘들고 목마른 것 같아도 그것도 역시 우리의 생수 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나 혼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도 깨닫는 거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잘 기억하며 사는 것도 사실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으니 우리의 남은 삶도 은혜로 살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환난이나 문제나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더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그 도우심만, 그 은혜만, 그 생수만 사모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환난도 고난도 문제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 그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를 아주 엎드러뜨리지, 아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 더 의지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나라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닮아가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그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